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도해 줍니다. 그 복음을 받는 자들 가운데 기쁘게 영접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대적하는 이들도 나타나죠.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정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한 회당에서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그 구약의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전하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인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또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여 줄 때, 그 성경을 풀어 줄 때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이 기뻐했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맛있었던 거죠. 이 성경이 이런 말씀이구나.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기록된 말씀이었었구나.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거구나. 구원을 얻는 거구나. 성경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과연 복음이구나. 이 말씀을 그렇게 풀어주었을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저들 마음에 배부름이 있었고 또 시원함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만족과 또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바나바와 바울 꼭 좀 와달라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우리들에게 풀어달라고 그렇게 또 청원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을 기쁘게 듣죠.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이제 두 번째 안식일이 이르러서 저들의 회당에 모여 있었을 때 보니까는 이번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찾아와 모여 있었던 겁니다. 44절 말씀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바울에게서 이 성경을 듣고 또 복음을 받은 그들이 그 한 주 동안에 크게 기뻐하고 또 그 한 주 동안에 이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복음을 자랑했었던 거죠. 이 복음을 소개해주고 이 복음을 전도해 주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동네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자 하여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 한 마음으로 이 회당에 모여 있었고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저들 안에 복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될 때 이 복음을 기쁘게 받는 자들이 있거니와 또 항상 반대하는, 대적하는 이들이 나타나죠.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복음이 전파되면은요 항상 기쁘게 받는 이들이, 영접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렇게 대적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막아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또 말해줍니다. 46절 47절 말씀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택함이기도 하지만은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로서도 택함을 받은 거였었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는 택함 받은 그들에게 선포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들에게 전해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또 감사하게 받지도 않았고 거절했었던 거죠.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것을 주실 때, 생명과 복음의 말씀을 주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주셨으나 그것을 받지 않으면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빼앗기는 겁니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거두어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전해 주시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복음을 전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빼앗기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은사 주셨는데, 그래서 은사로 힘있게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셨으나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셨으나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은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주셨으나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어야 될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된 거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그 은혜를 얼른 주어서 저들이 이 은혜를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48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방인들이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흐르기로 예언이 됐다 하는 그 말씀을 들었었을 때 기뻐했었고 또 그 말씀을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이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다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4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복음의 말씀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두루 퍼져 하나님의 구원에 작정된 이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더욱 반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또 이 복음의 전도자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하여서 선동하여 박해하는 일들을 행하죠. 50절 말씀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유대인들이 이제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짓된 선동으로 인하여서 그 마을의 유력한 자들 그들을 갖다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일어나가지고 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일들로 이들이 되도록 막아서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51절 말씀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주어진 그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 환경, 자유를 허락하신 동안에 저들이 최선을 다했었고,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맡겨드리면서
또 떠나갔었던 거죠.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자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았었던 이들, 복음을 영접했었던 이들, 그들 안에는 기쁨이 또 성령이 충만했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은 항상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복음을 받고 기뻐하는 이들, 그 복음이 전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영접하는 이들, 또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기쁨이 저들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인하여서 복음을 전도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박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막아서는 이들, 조롱하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러 작정된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도해 줘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도했었을 때에 또 반대하는 이들이 항상 있어요.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능력을 통해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 함께 있었어요. 친히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복음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받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이들이 있었었고, 바울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또는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놀라고 또 뒤로 물러나고 그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항상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있는 일이다 여기면서 우리 담대하게 복음 전도해 줘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 전도하여서 한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여서 저들 안에 이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